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부족녀를 불러 문화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다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문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의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고 제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리스도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임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하나님의 예수님을 보내신 뜻 하나님의 나라 이게 좀 다르죠.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과거 다윗이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해 주옵소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네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위를 가지러 갔다가 다시 오신다 라는 말씀하셨고요. 그때 이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합니다.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고난, 부활, 그 다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이 다시 오셔야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악한 자들은 심판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자, 이 내용이 또 요한계시록의 내용이기도 하고요.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을 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의 내용이고 성경 전체의 메시지죠. 네.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귀인은 바로 예수님이죠. 왕위를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갔다가 다시 오신다. 그러니까 왕위를 받으러 가시는 거예요.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 이후에 구체화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의미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랬어요. 원치 않았다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셨네요. 백성들이 그를 미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그가 왕되는 것을 원치 않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왕되는 걸 싫어했다. 그게 핵심이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린 내용이 뭐였죠? 십자가에 어떤 내용으로 기록이 돼서 편말이 붙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싫어했어요.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으십니까? 자칭 왕이라고 쓰시옵소서. 빌라도에게 이렇게 부탁하잖아요. 자칭 왕이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냐? 왕이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죽인 거라고요. 빌라도도 물었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핵심은 거기에 있었다고요. 내가 이 유대인의 왕이야?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밖에 없습니다. 가이사가 왕이래. 예수는 왕이 아니래.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바로 이 문제거든요. 왕위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왕이 되는 걸 싫어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그 왕의 문제는 나라거든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셨으나 그들은 거부한 거죠. 예수님을 거부한 것은 곧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것과 같은 것이죠. 사무엘 시대의 모습과 비슷해요. 사무엘 시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말 했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말이죠. 결국 본질은 비슷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다, 나를. 지금 여기 예수님을 버린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를 거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오실 것을 이제 말씀하시겠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위를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러면서 가실 때 종들에게 문화를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는 이제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그 차이점은 나누어 주는 것이 똑같이 나누어졌다는 거죠. 열 문화를 똑같이 한 문화씩 10명에게 나누어졌다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에는 하나, 둘, 다섯 이렇게 다르게 나눠졌다고 되어 있고요. 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핵심은 같죠. 그것을 맡겨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인이 열심히 장사해라 그랬습니다. 장사를 열심히 하라 그랬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런 거겠죠. 주인이 종에게 문화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맡겼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주인이 종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신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맡긴다. 누구에게 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맡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에게 믿음을 가지고 맡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맡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요? 주인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아요. 이게 믿음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신뢰하여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맡은 사람은 주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면 안 되지요. 바로 이 중요한 키포인트가 믿음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충성이란 말이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라고. 피스티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믿음이란 뜻도 있고 충성이란 뜻도 있어요. 이 충성과 믿음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가 주인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 충성할 수 없어요. 또 주인은 충성된 사람에게 맡겨요. 믿음을 가지고 맡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그리고 주인이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다시 오실 주인을 믿어야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인이 명령한 내용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장사해라 그랬잖아요. 장사해라.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고 있어. 그러면 그 말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맡겼다. 주인이 맡겼다라고 했을 때는 재량권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열심히 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재량권을 줬다. 재량권. 이것이 중요한 의미예요. 이것을 우리가 적용시켜보면 잘 알죠. 여기서 문화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줬다 그랬으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주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분명한 걸 알았어요. 재물도 옛날엔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재물, 시간, 은사, 재능, 우리의 건강, 몸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죠. 정도의 차이는 달라요. 사람의 모양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에게 믿고 맡겼다. 믿음의 관계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정체성이고요.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거. 예수님은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스도인들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닌 사람이 많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이 설정을 좀 알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충성입니다. 충성. 열심히 장사하여 남기는 일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나는 반드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평가를 생각하는 거죠. 맡겼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테스트예요. 잘해서 남기는지 아니하는지 충성하는지 아니하는지 테스트죠.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테스트입니다. 보러해봐요. 주님 오시는 날 이제 마지막 시험 평가를 받는 날. 그동안은 계속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그 테스트의 초점은 뭐예요? 평가의 기준이 뭐라고요? 평가의 기준.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 일했나 보자. 그리고 평가는 기준이 뭐였어요? 그렇죠. 테스트의 평가는 믿음과 충성이니까 믿음과 충성이에요. 믿음과 충성.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거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테스트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 그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 믿음과 충성이란 말이죠. 어렵나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문제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진리는 단순하고 명료한 거예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테스트는 다 믿음의 테스트인 거예요. 믿음의 테스트. 주님을 만난 사람들 우리가 보았잖아요. 다 믿음이잖아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모든 게 믿음의 문제예요. 시련이 다가와도 주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구나. 믿음만 견고히 하면 돼요. 그리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탄도 거기에 집중하여 덤벼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유재량권이 있다는 걸 마귀도하라. 또 네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러면서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셔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평가의 내용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셨네요.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그랬습니다. 충성하였으니. 근데 충성이라는 게 작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저는 주목했어요.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작은 것. 그러니까 한 문화를 나눠줬다고 누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그 한 문화 자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나눠줬다는 것은 오늘 이 비유의 초점은 작은 것에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 어떤 사람은 2개, 어떤 사람은 5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 똑같이 한 문화, 지극히 작은 것을 맡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것에 초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이 이제 주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충성과 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사명의식.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문화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주님께서 초점을 두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진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일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굶주린 그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가지고 있는 것은 5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게 현실적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분명히 알겠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재능이나 어떤 재물이나 은사나 능력을 보면 지극히 작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모습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작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못해 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똑같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주셔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충성된 종이 될 수 없나이다. 충성이라는 건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보는 거예요. 작은 것. 그래서 우리가 비록 작아 보이고 가진 거 없어도요. 모든 게 다 주님이 맡겨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저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일에는 충성하는 척하다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건 충성된 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칭찬받은 이 종들 주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10개 남겼으니까 너는 10골을 차지하는 권세를 가져라. 5개 남긴 사람은 5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져라.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자기 것이 될 줄 몰랐죠. 근데 이거 문제예요. 일하지 않은 이 달란트
문화를 가지고 일하지 않은 종의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긴 했는데 내가 이거 만약에 손해를 보면 주인을 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내가 주인에게 쫓겨날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았다. 싸두었다라는 거죠. 싸두었다. 근데 이 종의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했느냐? 악한 종이라 그랬거든요. 이게 주님의 설명이 맞죠. 내가 만약에 이걸 손실을 볼 우려가 있었다면 당연히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뭐 엄하고 심지 안 돼서 거두고 이건 완전 주인에 대한 불신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눴듯이 주인이 모든 걸 맡기고 종에게 맡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의 관계다. 종은 주인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 종은 주인을 믿지 않았어요. 주인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착취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봤자 그 결과가 다 어디로 돌아가냐? 주인의 것이 되고 만다. 우리 뭐 헛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죠. 주인만 배부르고 우리는 맨날 고생만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신뢰가 없어요. 근데 실제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10개를 남겼더니 어떻게 했어요?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시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세요. 갚아주신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의 것으로만 취하는 분. 신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성을 하지 못했다. 자, 이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사람의 또 문제점은 뭘까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고요.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게으름이죠. 이게 주어진 사명이죠. 사명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주님 명령했잖아요. 장사해라. 이게 내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든 재능이 많든 적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일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 사명의식이 있어야죠. 사명의식.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이게 문제였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사명의 인식이 없었다. 또 이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나에게 돌아오는 거 아무것도 없다. 이건 뭐예요?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런데 시간 낭비하는 것보다 주인 배불리게 하는 일보다는 내가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해야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자기 일만 한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안 하고. 이 문제죠? 이걸 적용을 잘 시켜보세요. 내가 열심히 주일을 하면 뭐 하겠노? 교회를 위해서 하면 뭐해?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뭔데? 자기 일에만 바쁜 사람이야. 먹고 사는 일에만 그냥 정신이 없어. 주님의 일을 하는 건 관심도 없고. 그런 사람 아닙니까? 맞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면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은혜를 몰라. 종으로 택함 받은 것만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고 자신에게 뭔가 일을 맡겼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자기를 귀하게 여겨주고 종으로 삼아주고 일도 맡기고 은혜를 몰라. 주인에 대한 은혜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말 성실하게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이거나 맞습니다. 은혜라는 생각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평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인이 다시 오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와서 여기가 어떠한지 한번 보겠다는 건데 평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믿음이 없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 의식이 없었고 그 다음 사명,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것이 분명히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이게 결정적이에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자신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잘 묵상해 봐야 돼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남기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주님 앞에 이렇게 악한 종으로 취급을 받아서 벌어지는 사람이 될 것인가? 중요한 문제죠.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종에 대한 주인의 처사를 보면 어떻게 이 사람을 처리했는가? 악한 종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랬습니다. 주어라. 그러니까 종들이 이 사람은 10개나 갖고 있는데요. 뭘 또 주십니까? 근데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더하여 줄 것이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네요. 충성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한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들에겐 더 맡긴다는 거죠. 계속 더 맡겨주실 것이다.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성실하고 충성스럽지 못한 종은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재물, 은사, 재능, 시간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건데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이 되어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일에 비록 작은 것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장차 많이 해주시면 그때 할게요. 그런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주어진 우리 교회 안에 지체로서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27절에 주인이 왕됨을 원치 않았던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은 결국 심판이 처하게 된다네요.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예수님을 거부했잖아요. 예수님이 왕되는 걸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루살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어요?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절을 당하고 말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흐트러졌죠. 어떤 나라도 빼앗기고. 이것이 언제 또 이루어질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루어지겠죠. 예수님이 왕되심을 거부한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 한문화 가지고 게을른 사람, 악한 종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 앞에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사명,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종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 또 해야 될 사명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종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믿고 하나님께서 귀한 지인과 사명을 맡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하는 종들이 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